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의 성격 첫 번째인데요. 따라서 하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머리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며 교제할 때 그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야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성격은 따라서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지난주 본문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주님은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인인 성도들은 주님의 몸인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 성도들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 성도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보려면 여러분이 다른 성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다른 성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주님의 몸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사는 동안 주님을 섬기시기에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인 성도를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 바랍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성도들을 대접함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지극히 작은 형제를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을 섬긴 상을 받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불러서 그 교회 안에 두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주님의 몸인 교회가 지체되게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우리 각 지체를 불러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두셨다.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함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주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부르심 받은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여러분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교회에 불러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뜻대로 다른 성도들을 교회에 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 취향에 맞고 여러분 마음과 맞는 사람을 교회에 주님이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교회에 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교회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도 주님 뜻임을 믿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교회 안에 보내주셨음을 믿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십니까? 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 가운데 있는 교회 안에 사역자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교회 일꾼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 안에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 감독자, 교회 안에 사역자, 교회 안에 일꾼을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 교회를 보살피라고 교회에 일꾼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일꾼으로, 사역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도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교회 안에 은사를 주셔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은사를 주셔서 교회 안에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님이 교회 안에 감독자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교회 안에 사역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신 목적은요, 성도를 보살피기 위해서예요.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신 목적은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성도들을 보살피라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서 교인인 주님의 피값으로 산 성도들을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성령님이 성도들 가운데 감독자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 오늘 본문 4장 11절과 12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 일꾼 세우신 목적은 한 가지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은사를 주셔서 교회 안에 감독자와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은 한 가지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보살피라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 성도를 돌보라고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위로하고 보살핌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사역자도 세우고 일꾼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각 성도들을 보살피고 섬기고 세워주라고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목장 인도자도 세우는 것입니다. 대접받으라고 섬김받으라고 교회 성도들의 군림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종이 돼서 성도들의 종이 돼서 성도를 섬기라고 일꾼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의 최고의 사역이 뭐겠어요? 교회의 사역자들의 최고의 사역이 뭡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성도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르심을 하는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역자와 일꾼들의 최우선적인 사역입니다.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살피는 사역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도를 돌보라고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하라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라고 사역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워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교회 일꾼들의 가장 큰 해악이 뭡니까? 해악이 뭐예요? 사역자들의 교회 안에서 행하는 가장 큰 악이 뭡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사랑과 말씀으로 성도들을 보살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눈빛으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은 없을 수 없으나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까?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못대를 메고 바닷물에 떠져 던져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섬겨셔야 돼요. 어른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야단치고 책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른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꼰대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교회의 사역자로 일꾼을 세운 것은요, 철저하게 섬기라고요, 보살피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직분자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보살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몸인 성도들을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보살펴야 돼요.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로 모든 성도들, 작은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보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독스러운 말로, 위로하는 말로, 연약한 자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므로 서로 함께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그림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언어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의 성격이라든지 교회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를 그림 언어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림 언어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크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림 언어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에 있어서 어디에 해당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몸인 성도들 교회에 어디에 해당한대요?
머리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다시 한번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예. 예.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 성도들의 참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는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읽어주세요. 첫째, 시작.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 속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결되어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살아있는 유기체로 서로 연결된 교회 성도들의 머리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살아있는 유기체로 연결된 교회 안에서 운행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체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살아 역사합니다. 성령이 임재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고 성경에 일어났던 치유가 일어나고 성경에 있었던 약속이 회복되고 성경에 있었던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에 있었던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소생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사명을 회복하게 되고 소명을 따라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해서 살아 역사하는 유기체,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가 지난주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 속에 나오잖아요. 교회는 생명이니.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 초대교회 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유기체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는 생명이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성도들이 자기 땅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자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이 기지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몸인 교회는 여러분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생명체입니다. 성령이 임재해서 운행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생명이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만 남습니다. 건물만 남아요. 사람들만 남습니다. 교회 안에 프로그램만 남습니다. 화려한 음악과 의식들만 남습니다. 생명체 없는데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는요, 외적으로 꾸미기 시작합니다. 화려하게, 음악적으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의식적으로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는 죽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죽은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외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교회 같아요. 살아있는 성도 같아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실제는 주님이 볼 때 넌 죽었대요. 너는 죽었대.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해서 역사하는 생명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해서 운행하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이 약속한 것을 실제로 이루는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영광을 보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생명이 나타나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해서 살아 역사하는 유기체,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 교회 표현은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가는 현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건물만 남아가고 있고 외적인 조직만 남게 되고 부르기물에만 화려하게 남아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촉구하십니다. 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9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않은 신앙에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살아있는 유기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와 긍휼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서 역사 움직이는 그런 생명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온 교회가 깨어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기도를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우리 교회인데 살아 역사는 생명체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 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아무도 혼자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는 아무도 성도 혼자서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 안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 코, 귀, 입, 손발, 수없이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지체들, 장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절대 혼자 설 수 없어요. 어떤 지체도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귀 혼자 설 수 없어요. 눈 혼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돕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있지 않아요. 눈은 자기를 위해서 있지 않아요. 몸을 위해서 있지. 귀도 자기를 위해서 있지 않아요. 몸을 위해서 있습니다. 입도 자기를 위해서 먹지 않아요. 몸을 위해서 먹어요.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도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사람 몸 지체에 있는 지체가 혼자서 아무도 설 수 없듯이 각 성도들도 스스로 혼자는 설 수 없습니다. 혼자 아무도 스스로는 자신의 믿음을 세울 수 없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어요.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붙어있는 지체들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서로 사귐으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서로 세워주어야 그래야 거룩함이 이룰 수 있어요. 요한일서 7장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일부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그저 주일에 하루 가서
예배드리는 장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좀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성도들이 혼자 신앙으로 설 수 없어요. 진리의 빛 대신 주님 앞에서 각 성도들이 서로 사귀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려면 사귐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려면 우리가 서로 사귐으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머리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려면 서로 연결되어서 결합되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각 지체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서로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소중해요. 모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신 주님은 교회의 모든 그의 몸인 지체들,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했대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 했대요?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머리신 주님은 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 돌보게 하셨습니까? 왜 돌보게 하는 거예요? 왜 분쟁이 없이, 교회 안에 분쟁이 없이, 다툼이 없이, 서로 얼굴 붉힘 없이 모든 지체들이 왜 서로 사랑으로 서로 함께 돌보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주님까지 자라는 게 주님의 교회, 주님 뜻이에요. 주님까지 자라는 것. 자, 에베소서 4장 15절 오늘 본문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누구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주님과 먼저 친밀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 성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서로 그 은혜를 서로 나눠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힘써야 됩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13절 오늘 보시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충만한 것까지 자라려면 뭐 해야 된대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일을 위해서 서로 연합해야 된대요. 서로 교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돼서 서로 도움을 받으며 사랑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은 그때 그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 4장 16절 에베소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지를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교회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자라게, 성장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할 때 교회를 자라게 하신대요? 서로 한 몸이 돼서 연결되어 연합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자라게 한대요. 서로 같이 함께 사랑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자라게 한대요. 다투거나 분쟁하면 하나님 그 교회를 자라가지 않습니다. 흩어버려요. 성도들이 모여서 목장에서 모여서 서로 다투고 서로 얼굴 붉히니 해려보세요. 교회가 그거 흩어버려요, 여러분. 서로 같이 사랑으로 돌봐야, 서로 같이 사랑으로 섬겨야, 그래야 그 교회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고 연합하여. 이거 한마디, 성도들이 연합하고 서로 섬기고 연합하고 섬겨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진짜 서로 사랑할 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희생해야 자라게 하십니다. 서로 같이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돕고 섬겨야 교회를 자라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자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면 첫 번째 보여주세요. 교회가 자라가려면 첫 번째, 시작.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을 못하는 것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지 마세요. 무슨 일 때문에 얼굴 붉히고 서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서로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서로 돌보고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일 좀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서로 좀 어떤 하는 일이 목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봉사에서 좀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서로 연결되고 서로 협력하는 거 중요하지. 그래야 잘하게 하는데, 주님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뭘 잘하려고 한다고 주님이 그 교회 성장하고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다툰다고 잘 될 것 같아요? 더 흩어버리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한 몸이에요.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도들이 한 몸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교회 지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함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교제함으로 주님의 주신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우리 몸인 각 부분이 있는데 이 몸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체들이 떨어져 있다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서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돕지도 않고 눈과 코와 귀가 있는데 서로 돕지도 않아요. 섬기지도 않습니다. 반목하고 분열하고 파멸하면 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들어 죽어요. 마비돼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겠어요? 그림으로. 왜 설명하겠습니까? 같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지체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교회가 죽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자랄 수 없어요. 각 지체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교회는 지체들이 함께 자랍니다. 함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각 지체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있어야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따라서 서로 그 지체들이 함께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 은혜 아래서 성령 아래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화평케 하는 말씀을 지켜서 서로 화목하게 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자, 빌립보서 2장 1절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모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같은 사람을 일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할 때, 서로 권면을 할 때, 위로를 할 때, 성령으로 교제할 때 어떻게 하래요?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무슨 일 하든지 다투거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 더 나보다 낫게 여기고. 여러분, 자꾸만 잔소리하고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대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자라려면 성도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 돌보고 존귀하게 하고 교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자라려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교회가 자라려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려면 그 안에는 성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모든 지체들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성장합니까?
우리 몸의 지체, 이 몸의 지체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 건강합니까? 머리의 지시를 따라가야 우리 몸은 건강해요. 머리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우리 몸은 평안하고 형통합니다. 머리를 따라야 내 팔도, 내 다리도, 내 입도, 내 귀도, 내 눈도 멀쩡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몸이 머리의 말을 듣지 않아 보세요. 그게 뭡니까? 장애가 생겨요. 마비가 생깁니다. 죽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몸인 지체들이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체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가 의견만 주장합니다. 자기 고집만 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주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교회가 됩니다. 머리는 잘려서 없고 몸만 있는 교회가 됩니다.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려면, 따라서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건 주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교회의 생명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성령께서 가르쳐준 대로 따라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성령께서 가르쳐준 진리의 음성을 따라가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도들은 날마다 연결되어 결합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같이 함께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 교회가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붙어서 날마다 그분 음성 듣기 위해서 갈망하며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뜻이 뭔지, 교회를 향한 주님, 머리 위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따라가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십시오. 주의 가르침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교회인 성도들이 서로 연결돼서 함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각각 믿음이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서로 봉사하고 다른 형제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임재해서 살아 역사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온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머리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서 그 교회를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